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은 내가 심은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이름을 지을 자는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 하나님 신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8장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권세, 이것을 반드시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충만하게 누려야 되고, 사탄을 이기는 비밀을 주셨으니까 이 응답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는 자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공격할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반납 없이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림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만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마귀 또 사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방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에게 지니까 모든 인간이, 온 인류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에서 더 활발하게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약한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꺾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을 이번 주간에 꼭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고 이 방법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장악해서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주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 없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불에 집어던졌는데 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물에 처박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귀신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억지 말로 용을 썼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이름 가졌는데요. 그런데 쫓아내는 응답 권세를 못 누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실제적으로 썩이고 고통 주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것이 곧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이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 누렸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산을 명해서 옮기는 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더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못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검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이 못 보셨죠? 잔디 씨앗 여러분 하나를 집어보세요. 손에 잘 안 접힙니다. 그 씨앗에 한 5분의 1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죠. 손이 집히질 않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믿음이 참 좋다고 사람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겨자씨보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누리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그 의미가 뭐냐? 요거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즈음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즈음에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이거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는가 하니까, 특히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과 복을 받아놓고 곧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짓을 했거든요. 분명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축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 놓고 바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특히 앞장서서 뭐라고 하죠? 절대로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말렸을까요? 뭔가 자기의 육신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서 버리면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 그 속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그 동기.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말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기대한 것이 뭐가 돼요? 물거품 다 돼버리는데. 이런 육신의 동기,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이 동기 가지고 재산 다 버릴 수 있어요. 이 동기 가지고 배도 버릴 수 있고 건물도 버릴 수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뭐예요? 나에게 얻어질 것, 지금 그 동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육신의 동기 가지고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조차도 누리지 못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속작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누리면 안 되냐? 베드로와 같은 동기가 있다. 내 마음속에 베드로가 가졌던 육신의 동기가 나에게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선생님을 위해서 지어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여기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갇혀 살자.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속에서 이 변화산상에서 여기에서 초막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은혜에 묻혀 살으라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그 황홀한 그 멋진 은혜 속에서 살자.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인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다 치유받아졌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 말씀, 못 누릴 당시에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하시는 그 죽어가는 현장, 저 영혼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12명 제자 중에서 천국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갑니까? 누가 더 큽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도 누림이 안 되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놓고 못하니까 어머니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가서 예수님께 말씀 좀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죠. 선생님, 내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시고 또 내 아들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서 하고 오로지 은혜 누린 거 거기에 푹 빠져 있고 오로지 자기의 명예심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썩어 없어질 육적인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적인 것,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육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이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속성이 가득 차 있어요. 마귀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절대로 안 떠나가요. 3년을 기도해도 안 떠나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동기 목사 중에 윤석현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실력이 있었어요. 개척하자마자 경기도에서 100명, 200명씩 막 모이고 아주 실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그랬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정리하시려고 개척 멤버 집사에게 하나님이 귀신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욥에게 마귀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개척 멤버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귀신 들렸어요.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기회가 왔다. 내가 이제 능력 있는 목사라고 온 천하에 선포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안수기도 하고 수도 없이 하는데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한 집사가 개척 멤버가 귀신 들려서 교회를 휘저어버리니까 교회가 순탄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 다 떠나가고 세상에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많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소수만 남고 3년 만에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쫓겨나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왜 나를 목사시켰습니까? 내가 목사 된 거 너무 후회됩니다. 나는 이제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십시다.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 똑같죠.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가자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집사님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갔는데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충만해져 버렸어요. 전에는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3년 동안 충만해졌는데 마지막 한 번만 가자고 하는 그날 방문을 열고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진 거예요. 이제는 내 체면도 없고 내 이름 나타내는 것도 다 없어요. 오로지 뭐만 보이죠? 그 불쌍한 집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어요. 그 집사님 너무 불쌍한 나머지 울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있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한참 울고 있는데 목사님 흔들더래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이 괜찮아졌는데 멀쩡해졌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더래요. 귀신 들려서 추잡하기가 그지없던 그 집사님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딱 변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이 났어요. 괜찮아졌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인간의 동기 빼내고 그 불쌍한 집사님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울어버렸는데 3년 동안 쫓아낸다고 그렇게 애쓰던 안 되던 일이 한번 울어보니까 깨끗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동기가 아니고 내 이가 아니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울어보는데 끝났어요. 여러분 신랑 속색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울어버렸어요. 그럼 끝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 영혼만을 위해서, 정말 오직 그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뭐냐? 바로 영적인 생각이다. 영적인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 마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인간의 동기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귀신이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절대로 굴복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이 흑암을 결박시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권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거 주셨잖아요. 정말 영적인 사람, 오직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내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렸을 겁니다. 향민이처럼 나는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향민의 마음속에는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자로 있는 영혼, 우리 가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명? 1000명을 이루는, 1000명을 살리는 사람, 이것이 내 백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가족,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누굽니까? 나의 백성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나는 한 나라의 사람을 살리겠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 한 대륙을 책임지겠다. 한 계층의 영혼들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와 내가 살려야 될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가 심은 가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 가지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예언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가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실을 맺은 것처럼 내가 살려야 될 대상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백성 정해 놓으셨나요? 정해 놓으셨죠? 아직도 안 정해졌으면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지 말고 정하세요. 나는 인물이 안 돼서 못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즐기는 게 좋아서 그럴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맞아야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백성이 하나님이 심은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심은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 가장 완벽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거의 사사로이 풀거든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할례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사사로이 푼 거예요.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셨을 때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뭡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맹세로 주신 이 언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고,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희 죄인이다.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 다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은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 내 입장에서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사상에다가 성경 끼워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성경 번역할 때도 장로교회가 한국엔 크니까 한국에만 성경을 장로교회 형식에 따라 번역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를 들면 세례라고 되어진 부분. 세례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굳이 한글로 따지면 침례예요. 완전히 잠기는 침례. 세례는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조금 거기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세례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례해야 돼요. 이걸 장로에서는요, 침례교회 막 깝니다. 저 침례한다고. 그럼 그 예수님 까는 거거든요. 그 사소리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규모가 크니까 우리들 따라와. 그게 안 되죠. 한 교리, 교단이 교리 사상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심은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뭐다? 농부다. 예수님은 뭐다? 나무다. 나무,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가지의 역할이 뭐냐? 가지의 역할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지라고 했는가? 줄기라 하면 좋잖아요. 나무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왜 가지가 중요한가 하니까 모든 열매는 줄기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모든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내가 살려야 될 백성을 내가 심은 가지라고 하신 이유는 나와 내가 살려야 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천사 통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입니다. 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뭐다?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어디에 맺어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약한 나.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게 바로 우리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시골의 작은 규모 적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거기에서부터 썩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물이 따랐어요. 그 전부 다 껍데기들이었어요. 껍데기들. 진짜는 소수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진짜 믿어서가 아니다. 내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 베드로처럼 여기가 도사오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 그걸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을 믿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복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나를 평안케 하셔도 그만, 나를 좀 분주하게 하시고 좀 어려움 당하게 하셔도 그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하나님 안 떠나가죠.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복을 믿는 사람은 자식이 다 죽으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곧 그걸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가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이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가장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빠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열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70여 개의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살리십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뭐 하신다? 불에 사르신다. 불살라 버리신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시고 불로 사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았는데 열매 없는 가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복이 없어요. 경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런데 뭔만 안 해요? 가지의 역할만 안 해요. 저 이방인 죽어가는 저 생명 살리는 거 이것만 안 해요. 뭔만 따라가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됐는가 안 됐는가.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오로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복만 쫓아갔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갔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려야 될 내 영혼, 내가 살려야 될 그 백성들의 영혼을 보고 가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안 봐요. 내 자리 봐요. 나에게 얻어질 경제 일을 봐요. 언젠가는 하나님 버리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까? 그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부터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느냐 그거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5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느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지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줄기에 뭐 해라? 붙어만 있어라. 뭐 해라? 붙어만 있어라. 이 붙어 있으라는 의미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 사랑을 행해라. 내 계명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뜻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뜻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붙어 있으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행해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데 육신의 인간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목숨을 버려서 영혼을 사랑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지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복과 달라고 경제 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 위에 부가 내게로 안겨 올 것이며 세상 임금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의 모든 재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순서를.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요 축복인 겁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부터 돼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부터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삶을 먼저 살아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실천이 꼭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지킬, 계명을 지킬 이런 사람이 됐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형민이처럼 하나님 저는 비록 6살,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어느 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여러분의 가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부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해요? 기도하세요.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제거해 주고 가꾸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마라. 내가 못났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구원해야 될 우리 가문의 저 친척, 우리는 가난해서 참 어렵게 사는데 저 집은 너무 부자라서 교만할 게 그지없어. 그 교만함을 누가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단 100분의 1초만 역사해도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꼭 행복해지는 가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